에스겔 32장 22절에서 25절,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니었도다. 네, 말씀의 제목은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란 제목입니다.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 무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새벽 말씀에도 살펴본 내용 이어서 연관되는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스올에 있는 기존 그런 주변 열국 무리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고, 또 애굽의 무리와 기존 수월의 무리가 동일한 운명에 처해져 있을 것임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표면적으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온 여러 족속들, 나라들, 아수르를 비롯해서 엘람, 메색, 또 두발, 또 북쪽의 모든 방백과 시돈의 살육당한 무리들이 현재 파멸을 당해서 죽어 음부에 거하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사실적인 이런 내용, 메시지를 비롯해서 이면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애굽만큼 강성했던 이런 아수르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와 족속들이 파멸을 당한 사실, 그리고 무수한 무리들 또한, 나라들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애굽 역시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죽음과 파멸을 당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과 또 애굽의 군대들이 참 받는 그런 실물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애굽의 군대들을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도움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생소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바로나 또 바로를 옹이하는 그 군대는 참으로 절대적으로 여겨졌고 또 신의 아들로 여겨졌고 또 이 불패와 불멸의 인물로 또 군대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 왕과 또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도 죽음과 절대로 멀리 있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과 애굽의 군대들은 자기네 힘과 또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절대로 죽음과 상관없이 살았고 생각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경각간에 그 죽음이 닥칠 것이다. 그런 경고의 지금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애굽의 군대들이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교만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 이 애굽 왕과 애굽 군대가 범했던 이런 과오, 이 과오가 사실 오늘날 사람들도 쉽게 범하는 그런 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 중에도 이 죽음이란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이 죽음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또 진지하게 고민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오늘날 사람들도 그저 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쁘기 때문에 이 죽음은 나랑 상관없고 또 이 죽음에 대해서 깊게 염두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애굽 왕과 또 애굽 군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참으로 어리석고, 만약 이러한 교만과 이러한 자세를 고집하며 산다면 저희들 또한 이 애굽 왕과 애굽 군대가 당했던 정말 불시에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날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또 피곤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루하루의 바쁜 삶에 쫓겨 산다면 절대로 그러한 자들은 진정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정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 장차 우리 앞에 죽음이 있을 것이다.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삶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진정한 삶을 우리가 살아 나아갈 수 있고 그 첫 출발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죽음이란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애굽과 또 애굽의 군대들이 또 과거의 죽음을 당한 모든 그런 자들이 걸어 나아갔던 길,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것이며 또 우리 앞에 그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향해 사력을 다하는 그 헌신하는 시간으로 삼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시며 또 우리의 삶을 또 영생의 삶, 진정 가치 있는 삶으로 가꾸는 방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이 내용을 보면 이 아수르와 더불어서 애굽보다 먼저 음부에 내려가 수월에 있는 그 수치를 당한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라에 대해서 26절부터 또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 뭐 엘람, 메색, 두발, 그리고 에돔, 시돈 여러 이렇게 나라와 족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음부에 있는 스올에 있는 이들이 뭐 이 나라들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다른 나라들과 또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들이 다만 애굽보다 먼저 음부에 들어갔고 또 그곳에 누운 자들의 대표를 나타내는 그런 지금 나라들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장차 바벨론도 내려갈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한 민족과 백성들이 다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처럼 음부로 또 이 수올로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들 나라들이 세상에서 다른 나라들과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그런 나라와 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 나라는요 모두 멸망하기 전에 강성한 나라들이었고 또 매우 난폭하여 약탈을 일삼았던 그런 다른 나라들을 두렵게 했던 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으며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여러 나라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음부에 내려간 자들 또 이들이 음부에 내려간 자들의 공통점,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나라들에게만 해당되는 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거역하고 끝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교훈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표면적으로 뭐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란 나라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내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불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이러한 이방 나라들, 음부에 내려갔던 나라들과 동일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굳은 마음, 우리가 거칠애로 뭐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굳은 마음을 우리가 베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2장 25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아무리 몸에 해도 몸에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할례 몸이 아닌 이 마음에 해야 하겠습니다. 몸에 아무리 상처를 남겨가지고 또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그것은 살을 베고 피를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진정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심판을 받아 수올에 내려갔던 그런 열방의 국가들과 민족들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육의 삶,
제 삶을 멀리하며 우리가 빛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죽음이란 미래를 바로 인식하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희들이 되어서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하나님의 참 구원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유다 백성들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았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례 받은 자로서 마음의 세례를 받고 정말 진정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인가 생각하시는 지금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나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저희가 겉으로는 할례와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군대를 의지하며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과 많은 왕들이 수월에 내려가는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민족과 또 실패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은 늘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목요일날 우리 본당 이전하는 일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잡음도 없고 잘 이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 공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